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집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을 주죠?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먹여요. 그죠? 좋은 말을 들려줍니다. 애 앞에선 욕도 안 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장난감을 줘요. 그죠?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유해 플라스틱 이런 거 안 주잖아요. 다 골라가지고 좋은 것을 줍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주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이가 어느 날 욕을 합니다. 심지어 나쁜 행동을 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집에서는, 내 품 안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부모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부모는 궁금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것이 인풋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았지?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지? 그러면서 묻게 되죠. 야, 너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그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너 그런 거 누구한테 배웠어? 그런 말과 행동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딘가에서 배웠겠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내가 지어내어 가지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이제 습득이 된 거예요. 제가 학교 상담실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면 정말 이것이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 연소자 관람가만 봤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이것이 초등학생의 발상일까? 어디에서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배웠을까?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먹는 것이 나를 형성해 갑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무거나 막 주워 담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집 안에 있을 때에는 어른들이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특히 부모님들, 그죠? 좋은 것만 구분해서 주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세상에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점점 자라면서 아무거나 건네주고 아무 말이나 들려주고 아무 말이나 쏟아놓고, 집을 벗어나서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때요? 나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게 돼요. 심지어 나쁜 것이 허용이 되는 사회를 아이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이 아이들은 나쁜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게 돼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좋은 집단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언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어만.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있을 땐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있으면 어때요? 나쁜 말이 허용이 되는 사회예요. 막 욕을 써요. 막 이 먹기, 저 먹기, 뭐 끼야, 뭐 나쁜 말인 줄 알죠? 나쁜 말인 줄 알지만 친구들끼리는 그것이 허용이 되고,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힘 있는 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군대는 특히 심해요. 말을 험하게 해요. 근데 그 말을 집에 와서 부모님 앞에서는 쓰지 못해요. 가정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좋은 것을 나누었던 사회 속에서는 그것은 힘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엄마 아빠는 다 안다. 너희가 학교에서 무슨 말을 쓰는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품 안에서만 자라가지 않아요. 점점 자라면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가득하고 얻지 말아야 할 것이 가득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가게 돼요. 나쁜 것들의 특징이 있죠.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만일에 여기 수능의 한 과목이었으면 수능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한 번 배우면 떨쳐내기가 쉽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왜 나쁜 것은 몸에 빨리 익혀지고 떨어버리기가 어려울까? 우리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나쁜 것들의 특징이잖아요. 그 나쁜 것은 빨리 익혀지고 한번 익혀지면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분별하고 애초에 조심하고 애초에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3장 2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개. 이 사람을 개라고 한 거예요. 개. 일꾼인데 어떤 일꾼? 악한 일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목이 터지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셔야 되겠죠, 유튜브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지 욕심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 이 땅에 오신 것,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누군가는 이 사건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를 변화시킨 이유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 덕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게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교회 다녀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좋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개라고 했을까요? 일꾼은 일꾼인데 악한 일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기의 뜻대로 변질시킨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면서 플러스를 시켜요. 무엇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공로를 동시에 내세우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나는 더 나은 자야라고 하는 의로움을 과시하는 자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우쭐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갈까?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왜 뭔가를 계속 첨가시킬까? 이유를 봤더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복음을 계속 변질시키는 이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뭐였다? 그들의 뱃돼지였다. 그들의 뱃돼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지.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땅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에요. 땅의 일은 다 돈이잖아요, 사실. 현대어 성경이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들의 실제 하나님은 뭐였어요? 자신의 욕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돈과 현재 지위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돕긴 도와요. 그런데 여기다 더하기 뭘 해요? 떠벌리며 합니다. 자,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죠? 구제하는 자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판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왕 하는 거 내 영광도 챙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겉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와 주라라 난리가 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라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칭찬도 챙기자. 나는 어차피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돼. 다 떠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 이왕 기도하는 거 사람들의 칭찬도 챙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패까지 챙기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곡히 부탁한 게 마태복음 23장 3절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빌립보 교회를 봅시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자,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의 실제는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다.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고 이 세상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 다만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제쳐두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무관한 말들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 하려면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시절에는 할례를 이야기하고 이 시절에는 더 많은 의를 쌓는 것을 이야기했겠지만 오늘날 교회당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왕이면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해라. 이왕이면 뭘 했으라도 뭐 더 해라. 직장에서 조금 밉보이더라도 얼른 조퇴해서 교회당 와서 앉아 있어라. 빈자리 채워놔라.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셨던 일일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조퇴해가지고 교회당 앉아 있는 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우리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정말 교회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들여다 봐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원수들이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지 영광 챙기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빌립보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던 겁니다. 그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무언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원본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쳐다봐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 편이 되어줘. 야, 그나마 내가 제일 낫지 않니? 날 본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따라와,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도 보고 행악하는 자들도 보면서 살아가요.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 바울은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본받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따를 것인가? 나쁜 것을 따를 것인가? 바울을 본받을 것인가?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을 것인가? 말은 누구나 당연히 좋은 것을 따라가야지. 당연히 좋은 걸 따라가야지. 오직 복음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이익이 생겨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자리가 생기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익이 되어 보이고 그것이 내 욕구를 채워줄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악한 세상에서 어느 순간 욕을 배우고 악한 행동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가 제일 순수해요. 무언가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처음부터 나쁜 걸 배워요. 막 나쁜 거는 자꾸 좋아 보이거든. 이제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선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뭔가를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그리고 그 욕망을 교묘하게 감추어 둔 채 잘 포장해서 성도들 앞에 내어놓는,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분별은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정욕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분별이 되죠. 근데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나도 욕망이 있거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 보니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랬대요. 개도 있고 악한 일꾼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인가? 바울은 그들을 다 제거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본받고 따라와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자.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무엇을 따르는 자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보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떤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내딛는 발걸음 끝에 주님이 계신가, 이러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그 사람 교회 나가더니 어떻게 되었다더라, 그 사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더라,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었냐를 보지 말고 신앙생활을 통해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더라,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헛된 길을 가는 자들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잠깐 누릴 영광입니다. 그거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왜? 우린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으면 돼요. 욕망을 위해 나쁜 것을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가던 길을 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절과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연달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이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잊었더니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떤 길을 걷든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확신, 진리,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헛된 것을 나의 이익 때문에 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헛된 것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내 평생의 영광이며 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평강의 근거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